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말씀 흐름 속에 있는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까지 모세가 40년을 애국과 광야 그리고 다시 출애굽하여 이스라엘을 40년간 인도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준비시켰습니다. 자, 오늘 이 스데반의 이 메시지에 마지막 40년 모세가 광야를 통과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뭘 했는가?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실패하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또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이 40년간 실패했는가? 지식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못난 것도 아니고 또 애굽에서 세상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닌데 광야 40년 동안 이들이 실패하고 고통받았던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 40년을 올바르게 통과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라는 곳을 우리는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라는 특징은 육신적으로 의지할 만한 곳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곳, 광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육신적인 것은 의지해도 그것이 내게 의지할 만한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광야의 특징은 앞을 알 수 없는 곳입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여기 광야는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가 미디안 광야가 좀 다르게 광야는 똑같은데 그는 유대 광야는 돌이 좀 많은 곳입니다. 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사탄이 나타나서 배고픔을 알고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바꿔보라 합니다. 이 사단은 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광야 같은 곳에서 눈에 보이는 곳으로 늘 속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육신적인 곳에 집착하도록 사탄은 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육신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저 예배당 꼭대기에 올리면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래야면 천사가 발을 받쳐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만듭니다. 내 명예심, 내 위치 이걸 늘 의식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행동하도록 사탄은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나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나를 이렇게 망신을 줄 수 있습니까? 주로 사람 앞에서 서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답하셨어요. 세 번째, 온 만국을 보여주면서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는 겁니다. 주 하나님 외에 경배할 자가 없다. 하나님만 경배를 받는다는 거죠. 자, 광야의 특징은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집착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역사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38절에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이 되는데 이 전체를 어셈블리,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칭했습니다. 이 교회에는 쉽게 말하자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다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집착하며 살아가는 두 흐름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이 광야를 통과해 나가는데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사단과 저주와 재앙이 정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과해 나가는데 신명기 8장 2절 3절 보니까 하나님 왜 40년 동안 이 광야를 길을 걷게 하셨는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3절에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한다 그랬습니다. 이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준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육신의 것도 하나님이 공급해주고 모든 것이 광야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이기신 오직 사람으로 와서 이 광야를 이기신 분은 예수님, 또 구약의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후대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놓고도 먹는 것, 입는 것, 보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광야 40년 동안 고통을 받다가 전부 다 이 땅을 떠나게 됐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단이 움직이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니 공통된 것은 눈에 보이는 욕심을 말합니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 광야는 이런 인간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문화와 여러 가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국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 광야가 왜 고통이 되는가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더 사랑하는 거죠. 자기의 경험, 또 사람의 말을 참고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그랬어요. 돈을 가지고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다시 말하면 육신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육신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의지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광야는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인데 한 가지를 놓치면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는 애굽에 있을 때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미디안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고, 저와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배설물로 여겨져야 됩니다.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여기에 집착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 내가 지금까지 배운 학문들, 경험들, 나의 세상적인 성공, 이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이걸 붙잡고 있을 때는 하나님 복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질 때 놓게 됩니다. 놓게 되면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모세는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그런 자가 된 거죠. 자, 오늘 39절에 그러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했다 그랬어요.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단 말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랬어요. 마음이 애굽으로 향했단 말은 세상, 눈에 보이는 육신, 거기에 마음이 집착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 들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 마음이 이미 눈에 보이는 것에 이미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 외에는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따라갈 생각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나입니다. 하나님의 선악과의 언약을 뿌리치고 내 생각대로, 마귀가 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그러면 이 원죄를 갖고 있는 인간은 눈에 보이는 육신을 따라 자기의 능력, 성공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인도할 자기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라 그럽니다.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노라.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드디어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상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거기에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담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받아내고 이루려고 하는 것을 보고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우상은 예술가들이 정교하게 잘 다듬어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인간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데 사람과 똑같이 입과 눈과 귀와 코와 손발, 목구멍 이걸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간같이 입을 가지고 말해달라는 것이고 눈을 가지고 나를 좀 바라는 것이고
귀를 가지고 내 말을 좀 들으라는 것이고 손, 발, 목구멍 전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원하는 대로 듣고 해달라는 겁니다. 결국 우상은 자기의 숭배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을 우상을 통해서 실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편 94편 8절 9절에 보니까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정한 장소에 갇혀 있거나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두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소리에 듣고 움직일 뿐도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인디펜던트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피조물들은 디펜던트합니다. 우리는 물이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하고 공기가 필요하고 이 세상 살아갈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 하냐면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이 분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드는 우상은 이방인들과 만드는 우상하고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드는 우상은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분이 눈에 보이는 이분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던 신이다. 그 왜 송아지겠습니까? 애굽에 있으면서 이들이 탐했던 금송아지, 에집트의 송아지 신은 풍요와 힘의 근원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풍요로운 하나님, 생명의 근원 낸 하나님.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나오기는 나왔지만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금송아지 같은 신 정도의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없는 사이에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제사를 지냈다 그랬어요. 여기에 예배를 지냈어요. 왜냐하면 저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자기가 정해놓고 자기가 만들어놓고 자기가 욕망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일 것이다 라고 마음의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아니라 나름대로 정해놓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걸 보고 우상 숭배자라고 합니다. 구약 당시에 우상 숭배자도 있었고 대다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적을까요?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보다 내 욕망을 이루어주기를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오직 말씀만을 믿고 따라가는 것보다 이 말씀만 성취되는 것을 염원하면서 따라가는 것보다 내 자신이 원하는 욕망을 채워주리라고 기대하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고통과 실패밖에 없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 실패의 반복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모든 것을 이겨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그 말씀을 쫓아갈 때 우리도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응답 속에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41절에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올바른 제사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예배를 안 드렸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예배의 내용이 뭐였냐?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요. 우상을 숭배했던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욕망,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이방인과 같이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결국은 우상 모양이지만 거기서 숭배하는 동시에 사단이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을 걸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이겼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을 말씀으로 정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욕망, 그거 창세기 3장의 원죄 가운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온 것은 오직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 안에서 육신도 따라오고 만나 음식도 따라오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겠다는 그 말씀 붙잡을 때 만나도 내려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눈에 보이는 육신을 집착하게 되면은 말씀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을 자꾸 깊이 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하고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영적인 힘이 없어지게 되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증거의 장막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자, 이전에 이들이 어떤 우상을 또 숭배했는가? 43절이죠.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채로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42절에는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뒀다. 하늘의 군대란 말은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그거 우상을 숭배하는 일. 그리고 몰록의 장막, 레판의 별, 점성술 다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바벨론으로 옮겨버렸다 그랬어요. 불신자의 종살이를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자꾸 응답도 없고 자꾸 실패하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도 오직 말씀으로 사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의 영혼육이 올바르게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고 마귀는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사람을 유혹하고 이 구조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냥 말씀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 44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성막을 말하죠.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성막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막은 하늘의 모형을 그대로 보고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어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이 만들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있는 분인데 광야 생활할 동안 성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상징적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거기서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통해서 피제사를 드릴 때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너희에게 주겠다. 함께 하겠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방식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움직일 때마다 성막이 먼저 움직였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46절에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이 다윗 때까지 수백 년 동안 이 성막, 이스라엘이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했던 이 성막.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움직이는 데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실패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질병과 실패와 성공과 이것이 메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메인으로 내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한다는 말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자, 근데 말이죠. 다윗 시대에 와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 그랬어요.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 어마어마한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초라하게 보인단 말이죠. 자기는 어마어마한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계신 집은 성막, 그것도 텐트로 만든 그 초라한 곳에 보이더니 인간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을 만들어 달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온전하게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가 처해진 곳에 있다 보니까 성막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너무 초라하게 인간적으로 느껴진 겁니다. 하나님은 성막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온 우주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근데 다윗이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 짓기를 반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만든 그곳에 내가 있겠냐? 귀신과 사단 우상단지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거기 있겠냐? 하늘이 내 것이고 땅이 내 발등상인데 하나님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래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네 후손 솔로몬을 통해서 그러면 성전을 만들어라. 여기서 패착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전이 아니고 성막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일정한 장소에 하나님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움직이는 것마다 활동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당을 만들어 놓고 성전이라고 사람들은 틀린 소리를 합니다. 내가 성전이고 우리가 모이는 곳이 성전인데 그러다 보니까 고정된 장소에 다윗의 성전같이 하나님과 뭔가 안 맞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형식을 드리고 예배의 의식을 드리고 예배 장소에 참여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착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거기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난 살면 되지. 이런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게 된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전이 아니었고 움직이는 성막이었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곳마다 그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삶입니다. (47절) (48절) 쭉 우리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 같은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믿고 따라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그걸 쫓아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결과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실패한 이스라엘의 인생, 육신의 것을 쫓다가 결국은 마귀의 유혹에 이기지 못해서 실패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광야를 이겼고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달했듯이 그 말씀을 받고 말씀 따라 살아갔던 후대들과 여호수아, 모세, 갈렙 이런 흐름을 갈 것인가? 우리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 선택이 바로 우리의 한 주간 우리의 인생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성막 가운데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십니다. 근데 마귀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이 없을 때, 사랑과의 트러블이 생길 때,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에 잡히게 만듭니다. 과거의 상처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과거의 상처에 잡히게 만듭니다. 나의 경험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받은 고통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또다시 오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만 추릅니다. 다른 것은 현실이고 사실이지만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온 것은 오직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 따라 움직일 때 육신적인 것도 따라오는 것이 이게 가치가 있는 것이지, 말씀이 없는데 육신 것을 가지고 갈 때는 그것이 바벨탑의 성공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저주와 재앙을 갖다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는 인간이 원하는 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만드는데 결국은 홍수 재앙으로 가정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정.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무너지는 거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떠나는 순간 개인이 무너지는 것이고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도대체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모임이 교회죠.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와 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과 연결되어서, 또 우리는 성도와 성도끼리 연결되어서 한 교회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 옛 자아는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 같이 움직여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인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걸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공부와 하고 있는 일들이 이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내 학업과 일이 존재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버려두고 내 학업과 일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받은 삶을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걸 보고 실패의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들을 가서 치유하라, 이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자아를 성취하는 곳이 아니고요, 내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의미를 나름대로 투영시키고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시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바로 내가 교회고 모임이 바로 교회고, 내가 움직이는 곳마다 내가 교회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살릴 후대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서 살려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데 왜 교회는 세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왜 세상을 따라가는가? 그게 바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마음에 담기는 싫어하고 애굽으로 마음을 돌려서 육신의 것을 쫓아가고 집착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광야 교회 두 가지 흐름, 생명의 말씀을 흐름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육체의 욕심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 두 가지 흐름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오늘 미국에 올바른 교회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쫓아가는 교회가 일어설 때 세상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변화된다는 말은 여러분 살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당신이 왜 이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내가 생명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걸 말합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 정복의 삶을 말합니다. 가나안은 정복해야 될 곳, 정복할 것인가? 아니면 육체 욕심에 끌려서 마귀의 종노릇 할 것인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궁금한 점, 여러 가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 그거 진짜 문제일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 그게 문제일까요? 문제가 아닌 것을 자꾸 문제로 생각하니까 말씀을 놓치고 문제에 집착하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없는 것이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이 영적 문제가 모든 것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말씀을 안 들은 것도 아닙니다. 예배를 안 드린 것도 아닙니다.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듣고 다 했는데 마음의 상태는 다른 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그거 우리로 안 되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사로잡고 내 생각, 마음, 감정, 지식, 경험, 모든 상황을 주님께 던지고 주님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달라라는 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충만한 상태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상태,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뭐죠? 이것이요, 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각자에게 임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를 누구에게나 똑같은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하루를 세 부분으로 쪼개자면 아침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아침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힘을 얻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 삶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없으면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낮 시간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그리고 일, 내가 있는 모든 장소,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뭡니까? 낮 동안에 육체의 욕심을 기준으로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사람을 만나니 전부 다 이게 내게 스트레스와 고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함께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해내는 기도로 바꾸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낮 시간이 정복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게 되기 시작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삶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녁 시간에 밤 시간에는 뭐하냐? 오늘 하루 있었던 것을 말씀으로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말씀 외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의 철학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인 좋은 명은 그거는 내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 있었던 것을 답을 찾아내고 그리고 내일 만나야 될, 일해야 될 것을 계획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내가 증거할 것인가 그리고 누구를 지속할 사람을 찾고 세울 것인가 이것을 계획하는 것이 바로 밤 시간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정복의 시간표를 걸어가는 사람이 될 겁니다.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흐름 속에 있는 교회로 눈에 보이는 곳에 집착할 존재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광야를 사단의 유혹을 이겼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광야를 넘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시간표를 맞이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눈에 보이지 않는 힘과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고 현장에 지속할 사람을 찾고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